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버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나서 몇 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환상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두 번째 환상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는 이 성령이 감동되었다 라고 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번 환상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환상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 성경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지상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환상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세상의 점진적인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 환상은 궁극적으로 망할 바벨론 성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네 번째 환상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런 환상 속에서 교회, 세상,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 정부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지금 당신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힘주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 4가지의 환상 중에서 두 번째 환상, 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이라고 하는 7번의 심판, 이 3번 중복되어지는 7번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에 화려한 많은 영광스러움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4장부터 16장에서 크게 둘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4장부터 5장, 이 두 장이 마치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4장 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 보좌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도입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큰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리가 어디예요? 열린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면서 들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의 4장 5장 이 성경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있는 걸 글로 썼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나무를 보면 보여주면 쉽죠.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지가 뻗어 있는데 그 가지에는 잎사귀가 파란 잎이 있고,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 이것은 쉬운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본 게 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열렸고 가서 봤는데 하늘이 어떤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얼마에 걸쳐서 4장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4장 5장을 통하여 계시해서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야, 나도 이 요한이 본 어디를? 하늘을,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천상을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싹 트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은 하늘 보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조직을 천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조직한 이 하늘의 천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세 번째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려질 텐데 그 나라의 보좌에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에 놀랍게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것이에요, 요한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칠판에 놓고 그리면 좀 쉽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조직,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그 조직에서 뭘 하는가. 두 번째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계시록 이 4장 5장에 이걸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 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것이요?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보좌에 둘러서서 또 보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보좌의 중심에 그 앉아 계신 분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여러분 보석, 여기서 말하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과 같은, 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보석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아름다운 빛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중앙에 보좌가 있는데 이 중앙을 둘러서 누가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6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는들이 가득하더라.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아름답겠죠? 여러분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또 무엇이 있냐면 네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보좌가 있고 바로 이 정중앙을 둘러서 뭐가 있는 것이에요? 네 생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생물을 둘러서 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네 생물을 둘러서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중앙에 보좌가 있고 가장 가운데는 둘러서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또 이 네 생물을 둘러서 뭐가 있어요?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를 둘러가지고 24 장로를 둘러가지고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1절에 중앙에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서 24 장로가 있고 또 24 장로를 둘러서 뭐가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여러분 만만이요 천천이요 라고 할 때 정말 천사가 10,000마리가 있고 1000마리가 있는 것이에요. 중앙에 보호자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 중앙을 둘러서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막 바다가 있고 또 보석들이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아름다움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번째 두르고 있는 그 무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무엇입니까? 13절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누가 있습니까? 중앙에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쫙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명만 모여 있어도 웅장한데 10,000명만 모여 있어도 굉장한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리수들이 쫙 모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모습이에요. 보좌가 있고 여러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앙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둘러가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에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조직을 하고 있는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 조직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천상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큰 조직을 가지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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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들이 6날개를 가지고 정말 그 주위에서 눈들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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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그렇게 내 생물도,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24 장로들은 그건 뭐 하는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뭐하고 있습니까? 24 장로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보호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관을 벗어서도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 9절 14절. 여러분, 5장 9절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이런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따서 복음성가를 만드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도 뭐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여러분, 지금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내 생물과 24 장로와 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에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조직을 하고 그 천상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늘의 모형을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때에 웅장한 예배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까? 그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그 보좌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적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공적 예배, 즉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예배는 천국에서의 첫 열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받을 몫의 샘플입니다. 견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맛보는 자들은 그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보좌를 둘러선 무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벌써 예배 시간이 됐네.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30분 전에 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 전에 오셔서 같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은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무수히 많은 피조물이 그 영광스럽게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이 시간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만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예배에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왔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이고 보좌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 것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게 했죠. 보게 하니까 뭘 보게 했습니까? 천상의 예배의 영광을 보게 했죠.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의 영광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에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묘사를 보고 감동되었는데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특히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바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마치 샘처럼 넘쳐나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보좌 가까이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내 생물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누가 계세요?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7 영, 즉 성령께서 그 보좌의 중심에 또 계시고, 또 누가 계셔요? 5장 7절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성자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이 보좌의 중심에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지금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와 같다?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데 어떤 보석 같아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14만 4천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석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것입니까? 흉패예요. 에봇으로 짜서 만든 흉패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가슴팍에 붙어있는 건데, 대제사장의 이 가슴팍에 붙어있는 12개의 보석, 4줄로 한 12개의 보석 중에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이 홍보석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이 벽옥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 12보석, 첫 번째 보석은 홍보석, 마지막 보석은 벽옥.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 마지막 보석과 처음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사를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당신의 이스라엘의 영적 백성들을 모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 가운데 계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런 보석 모양이라는 거예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한 14만 4천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아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하시면 하나님과 누구에게까?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라고 하는 이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이 12지파는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12보석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대로 12이라 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28장의 내용 속에서 이 두 가지 보석, 처음 보석과 마지막 보석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걸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홍보석과 벽옥이 되시는 그분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어디 앉아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여러분, 똑같이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즉 12지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서 원가지에 접붙인,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보석으로 짓는데 이 땅에 이 건물들은 뭘로 짓습니까? 벽돌로 짓죠. 그 나라의 예루살렘 성은 뭘로 짓습니까? 보석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뭘로 보셔요? 뭘로 보여요? 벽돌로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석이니까 우리도 보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보석이요, 벽옥이요, 하나님이 보석이고 그 보좌에서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보석이 아버지기에 우리도 보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하나로 일치돼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과 천사들과 무수히만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무들도 새들도, 여러분,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걸 보시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시죠. 7장 9절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방황 백성에서 검은색 피부를 가진 분들이나 노란색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훈련하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벽옥과 홍보석 같은 것이에요. 즉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흰옷 입은 무리의 찬양의 주제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또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보증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릴 영생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목사님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뭐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녹보석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녹보석이 무엇이에요? 보석입니다. 그런데 녹보석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그 둘러있는 찬란한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가 뭐와 같대요? 녹보석 같대요. 여러분, 무지개는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라. 무슨 말이에요? 인류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더럽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죄를 극악하게 져가지고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는 것, 계획한 것, 모든 것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했죠. 뭘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산과 산 사이에 무지개를 걸쳐주심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뭐다?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이 언약에 상징이 있는 것이에요. 녹보석과 같은. 무슨 보증입니까? 무슨 확신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무지개의 언약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아버지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아버지요, 두 번째는 영원한 우리의 자비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받은 이들의 천상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천상의 예배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벽옥은 무엇이에요?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이고, 홍보석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며, 녹보석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푸른 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즉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와 자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이 보좌로,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좌에 계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시고 마땅히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운 권세와 심판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자비를 찬양받으시는 이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보좌에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이들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보좌에 앉은 로마의 황제, 그가 핍박하고 그가 괴롭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통치자는,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통치자요, 진짜 왕은 여전히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를 부르시던, 소명으로 부르시던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왕이 이 선지자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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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에 보호자를 중심으로 둘러선 네 생물과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던 그 노래를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또 당시에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라고 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여 통치자여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보좌에 계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 왕이 죽고 또 다시 정권을 잡고 죽고 정권을 잡고 하지만은 영광스러운 나라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은 만유를 다스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의 임금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바뀌고 또 바뀌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 경제,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임금에게 줄을 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는 임기를 다하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시야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임금들은 임기를 다하면 대통령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 보좌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자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줄을 대야 돼요? 도미티안 황제입니까? 아니면 역대 대통령, 불완전한 권세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자들로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결국 어떠한 나라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상에서 없애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그저 여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흥하고 망하지만은 그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는 오히려 세세토록 무궁하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할 때에 마치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 남편도 아내도 싸우는 모든 재화도 지식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심장박동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적은 무리가 모여서 그를 예배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보좌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 나라가 망하지만은, 그리고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여전히 세워지지만은, 그렇게 흥하고 망하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심장이 멎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속하여 마치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었던 보석처럼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계시록을 통하여 펼쳐 보여주고 계신데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 죽음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으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각자 심령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께서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를 예배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마다 그 전상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강수와 같이 넘쳐